우리 범서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오전에 영적 양식을 먹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은 뒤에 오후에 저희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얻어가는 게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가르치시는 강정모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좋은 시간 보내길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4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진이 자매하고 제필이 기제필 형제, 강범서 형제는 성경을 좀 읽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28번 우리 제필이 이제필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함 선교. 우리는 예수께서 맡기신 위대한 복음 전파 임무를 믿는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말과 글로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로 생각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 선교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신앙의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선교 일을 담당하셔야 되고, 선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전파하는 방법,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 11금, 처절매,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11금에 대해서 또 처절매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서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유주임을 믿는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재산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 자, 제필이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종들을 관리하는 것. 종들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범선 청지기가 뭐예요?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운진이 자매. 쉽게 말해서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해주는 사람. 자, 관리해주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이 여인이 그 주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 주인하고 결혼하게 돼서 주인이 돼서 일을 하게 돼요. 자, 월급을 받을 때하고 주인이 됐을 때하고 여러분 생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자, 청지기는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처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청지기에 관한 겉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28번에서 읽었듯이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인 용어로 횡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인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기가 이익을 보면 법적으로 배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자,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거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얻게 된 모든 수익과 재산의 11금을 내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11금을 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11급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기별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양하기 위해. 부양한다는 게 뭐예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요. 11금은 하나님의 재산이므로 주님께서는 11금을 내지 않는 일을 도적으로 여기신다. 예, 여러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범서가 창세기 28장 22절을 찾아주시고, 제피디가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죠. 운진이 자매가 찾아주시고, 최인선 자매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호 형제가 히브리 7장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 진주의 자매께서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주셨으면 범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번 여름 집회 때 우리 지난 연초 연말부터 우리 서울교회님이 하고 있는 12금을 공식화할 겁니다. 이제 12금을 공식적으로 전국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서 그것이 의무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레위인들이 이 몫을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음이라.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벌어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자리에 세우니라.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보물 창고에 들이더라. 예, 여러분 일단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2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주임으로 변경한다 안 한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 없다?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좀 깁니다.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야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처럼 하나님께서 11금을 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도둑질한 것으로 여러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읽어주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예,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위선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읽어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보라. 심지어 적자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이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읽어주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11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듯이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11금입니다. 11금을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은 그런 일은 없는데 중국만 해도요 1년을 11금을 안 내면 징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총에 있을 때 권면을 해라, 출교를 바로 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안 내셨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은퇴를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른바 연금이 나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을 해서. 근데 지금 우리 다섯째 천사 그룹에 가서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봤어요. 우리 집회에 갔던 분인데, 자 11조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좀 읽어주세요. 우리 저기 손진이 자매가 읽어주세요. 11조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단순함과 공정함에 있어서 아름답다. 모든 사람은 믿음과 용기로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성과 유용함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는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고귀한 구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남녀들과 청년들은 주님을 위한 회개원이 되어 자금에 대한 요구에 응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11조 외에 주께서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 자 여러분 첫 열매는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필이가 어디 갔지? 첫 열매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첫 농산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사람도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 현대 시대에 있어서 월급을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첫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전에 계신 분들한테 첫 열매에 대한 것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10년 동안 낸 분이 있어요. 지금도 내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직장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첫 열매 100만 원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한꺼번에 드리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0번에 나눠서 내가 내면 이건 끝이에요. 첫 열매는. 첫 열매예요. 그야말로. 제필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필아 빨리 와봐. 이거 들어와. 여기 있어. 자, 11금을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세 사람에게. 11금은 월급 받잖아요. 우리 진이자매도 월급 받잖아요. 세금을
띄기 전에 기준으로 한다, 세금을 띈 다음에 기준으로 한다.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예요. 실제 나한테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는 우리 세 분 잘 들으세요. 범서 안경 그만하고. 첫 열매는 자 열매가 첫 열매는 몇 번 있어요 인생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몇 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00개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지요. 첫 열매는 하나예요. 첫 번째 열매예요. 다음 주 교과에 첫 태생을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첫 열매는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건데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의 첫 월급이 있으면 이거를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다 드리면 내가 그달 못 살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그러면은 10번에 나눠서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10번을 내면 첫 열매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을 옮겼더니 150만 원이 됐네? 그러면은 이 맨 처음에 냈던 첫 열매와 두 번째 직장에서 올라간 수입을 깎아내면 차액이면 50만 원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입이 줄면요? 줄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세요. 돌려달라고 하세요. 예. 이게 예를 들어 월급은 그냥 회사에서 받는 돈인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뭐 부자재 값이나 기본 시약값이나 이런 게 그거는 모든 것은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순수입을 네트.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들어가는 경비 있잖아요. 그건 다 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일을 된다는 게 예. 월급도 그다음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더 낸다는 건 좋은 얘기긴 한데 예. 월급 경우도 명확한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더 들었으면 또 늘리는 사업하는 사람도 그거예요. 내가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하는데요. 수입이 많이 그 사업을 하다 늘었다. 그건 첫 열매가 아니에요, 집사님.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첫 해 얻은 수입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월급쟁이도 첫 월급을 바치는 걸로 예, 첫 월급을 바치잖아요. 또 올랐다고 해서 낸다는 아니라 근데 보세요. 자, 직장을 옮겼다는 것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시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이미 냈잖아요. 낸 거니까 맨 처음에 냈던 걸 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러면 직장을 안 옮긴 안- 상태에서 거기 직분만 달라지면서 안 내요. 올리면 안 내요. 직장을 옮겼을 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바꿨을 때, 일하는 걸 바꿨을 때, 농사를 계속 지면 안 내요. 예, 근데 제피 형제처럼 처음엔 내가 농사를 막 1000평을 줬어요. 그래서 1000평에 대한 수입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500평으로 줄었어요.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하실 거예요. 네, 그겁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금도 11금이지만 첫 열매 다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11금도 우리에게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첫 열매는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의 얻은 걸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가질 수 있으세요? 그걸 원하죠. 열매하고 제20금하고 또 드린 거예요. 틀리죠. 12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연금 제도만으로 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2금 제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서울교회가 굉장히 윤택해지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11금 제도를 하니까 쪼들리세요?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시면 알아요. 네? 계속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가장 중요해요. 11금을 내느냐 안 내냐가 실제 교인으로 활동하냐 아니냐를 따져요. 대충 기준으로.
기준. 출석해요? 그럼 그건 좋아요. 우리가 교인이냐 안 교인이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안식일 학교에 참석하느냐 안 하냐 이걸 따져요. 안교회, 설교회교가 아니에요.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느냐. 그게 우리 기준인데 재정적으로는 11금을 내느냐 또 12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첫 열매를 낼 때는 다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계산해서 내시고 11금, 12금 그 다음에 이 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12금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 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했어요. 교인들이 잘 나오느냐, 그들이 11금 외의 연금을 잘 내느냐. 11금은 우리가 그 의무예요. 교회에 내는 여러분 11금은 여러분이 어디에 내요? 문진이 자매 11금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금은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를 교회가 받아서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 저기 더글라스 목사님이 작년 총회 때 여러분 질문하신 거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이 11금은 나에게 달라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읽었잖아요. 그건 내 것이라고. 교회가 대신 받아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정리가 첫열매 정리 안 됐는데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같은 업종, 같은 회사에서는 처음에 신입사원 월급의 반을 다 드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직했을 때 차액을 낸다는 게 차라리 이직했을 때 B로 갔을 때 150을 다 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미 첫이잖아 첫. 그러니까 열매 첫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열매가 어떤 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내가 농장을 시작했어요. 나무 하나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농장을 키워서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을 때 소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 이익을. 그걸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가 살면서 어떤 제일 처음에 많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도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계속된 건 뭐냐면 내가 예를 이 직장을 다니다가 첫 열매를 받았어. 첫 월급을 바쳤어. 근데 이제는 신도자는 또 다른 직장에 옮겼어. 그 직장에서 또 월급 받으면 또 같이 해야 되고 월급? 바뀌었어. 그럼 또 같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월급이 없을 테니까 뭐 만약에 뭐 복숭아 나무를 하던 사람이 복숭아 100개를 옛날 월급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옛날에는 복숭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되면 뭐 사과해서 농사를 늘어서 복숭아 개수를 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첫 해 거를 다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농사를 짓든 다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기가 시작했던 농산물의 첫 소득을 드리는 거야. 양을 키우면은 첫 양을 키워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고 간에. 그러니까 그럼 그건 같은 업종.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월급쟁이들한테는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옮겨서 150만 원의 수입이 생기면 첫 열매보다 늘어난 것은 처음에 A라는 직장에서 냈던 금액과 내가 직장을 옮겨서 받은 금액의 차이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정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짓는다. 뭐 예를 들어서 목축을 한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월급쟁이잖아요. 우리가 월급쟁이. 예?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는 A라고 하는 직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고 B라고 하는 곳에서 가는 거는 이 직장의 일은 그만두고 B라는 직장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거로 본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 이 원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설명을 못 해.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50을 다 내야 될 것 같은데 50을 낸다니까. 아니 첫 열매라는 것도 잊지 말라니까.
50에서 첫 열. 평생에 한 번 내는 거야.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내는데 월급 예. 옮겨서도 오바 먼저 냈던 첫월매보다 많다 이러면 많은 것만큼 차액만 내라는 거예요. 첫월매 개념으로. 오른 거. 네, 오른 금액만. 그걸 다 내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애매한 것이 아니 이게 있음이 오르면 그건 안 된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대총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월급쟁이는 이렇게 하라고. 아니 그래. 근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전에 계시던 목사님한테 이 첫월매를 잘못 배운 거예요. 첫월매를 10년 동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냈고. 근데 그게 대총회에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첫월매는 첫 열매예요. 퍼스트 프루시예요. 영어로.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월급쟁이한테는 이렇게 적용해서 자기가 직장을 옮겼을 때 이 직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과 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차액은 첫월매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게 따라달라는 겁니다. 예. 자, 장로님 네. 그러면 그 대총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해졌는지 무엇을 근거로 그게 성경적인 근거는 내가 그 전에서 모자라서 못 들었지만 이거예요. 예? 월급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장이라고 하는 한 직장을 하나의 어떤 그 소득을 얻기 위한 일의 시작으로 보고 직장을 옮겼을 때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들었을 뿐이에요.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첫월매는 몇 번 낸다? 한 번 낸다. 근데 월급쟁이는 더 낼 수 있다. 농사도 마찬가지지. 내가 농사는 아니에요. 농장을 하나를 하우스를 하나 줘서 농사를 쳐놓으면 그래 이제 원래 또 늘렸어. 그래. 지금 집사님들은 11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첫월매는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주 교과에 배울 텐데 다음 주 교과 교사님이 누구세요? 그 웅현순 자매가 잘 가르쳐 줄 텐데, 자, 우리가 그 아벨과 가인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첫월매만 드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농장이 커지고 이럴 때는 그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드려요? 11금을 드리는 거예요. 11금 드리고 다른 연금 드리고. 그렇죠. 이거는 소득이 처음에 발생한 소득을 다 드리는 거니까 11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11금 못 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11금 드리고 연금 드리면 대출 받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소득은 다 드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말씀은 나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떠냐? 그건 11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월급쟁이도 증가할 때도 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만 특별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아니 뭐 그렇다면 그렇게 예,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 장로님 그럼 우리는 한 달에 12달이 아니에요? 네. 12달씩 공짜로 타는데 그러면 집사님은 자꾸만 드리고 11금만 12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11금만 드리고 11금. 뭔데? 어떤 경우인데? 집사님 중국에서 첫월매 많이 내셨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 가격 비싸요. 다 내셨어. 그러니까 네. 그만 내시고 첫월매는. 첫월매. 자꾸 말해요. 내가 이겨냈어요. 찌기 많이 나는 거고. 아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월매를 너무 많이 내셨으니까 이제 그만 내시고 12금으로 내시라는 거예요. 11금은 내시잖아요. 12금은 집사님이 공부를 더 하셔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연금들 조금씩 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농사는 뭘 어떻게 커져도 다 똑같이 그냥 처음 낸 거를 첫월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할 때도 뭐 내가 양말을 팔다가 만약에 뭐 가구로 만약에 바꿨다면 완전 다른 그거는 보세요 자매. 자, 첫 번째 사업할 때는 양말 팔았어요. 첫 번째 양말 팔아서 한 수입은 뭐예요? 첫월매로 드리는 거고, 자 나중에 사업을 바꿨어요. 가구를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첫월매 내가 조금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11금, 12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11금이 커져서 커지겠죠. 12금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힘을 또 하는 거야.
다른 사업이 그런 것처럼 월급쟁이 역시 직장을 갖고 쳐도 그런데 집사님 그게 우리 저희 대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8월달에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대총회 회계님한테 물어봐서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12금 제도를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풍성해지잖아요. 마음에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만큼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부터 집회 때는 12금을 순종을 하다 보니 네. 이 돈이 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집사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사님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일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안식일 날 와가지고 졸지 않고 이럴 정도로 그냥 내가 일하겠다. 어차피 이 돈에 11금 하나님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돈 내가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이런 생각만 하면 몸도 망치고 12금도 못 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심과 자아를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맨날 배우잖아요. 실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요? 안식일 아까 말씀드려서 어떤 자매는 안식일 날 일하면 돈 많이 주는데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는 지장 찾느냐고 이렇게 어렵냐고 막 뭐라는 소리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너가 진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어? 그럼 네가 보여줘봐. 안식일 지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루는 내 거야. 네가 어떻게 포기하는지 내가 볼게. 이거예요, 여러분. 11금 네가 돈 벌었어. 그래, 근데 축복이야. 근데 그 중에 11금은 내 거야. 그건 나한테 줘. 두 번째 12금도 내 거야. 교회에 내.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11금 안 내고 12금 안 내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자아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나와 있어.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11금을 안 내도 징계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11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읽어드렸고, 자, 제필이 이해가 됐지요? 11금 철저하게 내셔야 돼요. 여기 저희 서울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기억해요. 12금 제도를 딱 알려드렸을 때 얼굴빛이 다들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엔 다들요 막 12금 내기도 벅찬데 12금을 또 내라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2금하고 연금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12금으로 축의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너무 밝아요. 마음이 풍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든 제도가 그대로 하면은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국 교회가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비행기 값을 다 대준다. 전 세계에 없대요, 이런 나라가. 근데 그걸 결정하고 나서 느낀 거는 12금을 통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반 이상의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반만 교회에서 내도 될 정도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작지만은 여러분 이 한국이 작고 작아졌지만 지금도 대총회에서 11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에 10위 안에 들어가요. 작지만은 필리핀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1,000명, 1,300명이 되지만 저희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갔대요. 200명이 지나갔대요. 그 200명한테 저걸 돌렸다는 거예요. 다 주머니에는 넣더래요, 돈을. 다 넣는데 20불이 안 나오더래요. 20불이 안 나오더래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프리카의 교회 가서 한 안식일을 지내고 오면 우리가 지내는 안식일이 너무 해피할 수밖에 없어요. 막 땅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 건물은 지붕밖에 없고 창문도 없는 이 교회에, 이런 교회도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앉아서 흙으로 된 데 앉아가지고서 안식일 아침에 뭐 줄을 서요. 나는 뭐 하나 했더니 특창한대요. 특창 다 듣다 보면은 12시가 될 정도로 예? 정말 내가 놀랐어요. 거기서 기쁘게 시작해요. 기쁘게 보내니까 그 안식일이 정말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눈빛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쫙 봐요. 정말 제가 미국에 바로 돌아왔을 때는 반 이상은 얼굴이 다 찌푸러져 있어요. 어느 분은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느 분은 피곤하고, 어느 분은 기쁨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온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근데 집사님, 제가 경험한 나라는 아닌데 어느 나라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다가 안식일이 됐대요. 근데 우리는 1시간 강의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한대요. 흙길에 앉아서. 근데 안식일 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3시간을 가서 샤워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가가지고 가다 보면 덥잖아요. 샤워하면 시원하겠죠. 오다 보면 더워요. 아니 형제 대청에서 왔다고 형제 왔다고 안아주는데 처음에는 제가 토할 것 같았어요. 냄새가 막 시커먼 냄새가 나고 끌어안기도 되게 시게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뻐요. 옷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나일론 옷 입은데 정말 저는 기쁘게 찬미하고 뭐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고 정말 끝나기 전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한 30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면서 행복한 안식일을 그 사람 아프리카 톤으로 하는데 진짜 막 저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막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한 시간을 불러요. 그 사람들의 그 특이한 아프리카 춤추는 거 있잖아요. 저도 덩달아 흥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막 이렇게 쳤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그리고서 다시 돌아가고 그 집회가 끝났어요. 저도 이제 터미널에 가서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데 대표자들이 안 돌아가고 쭈삣쭈삣하고 저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시리만 목사님이 너 돈 줘야 된대요. 갈 차비가 없거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차비 다 끊어주고 빵 하나 사주고 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 이것밖에 몰라요. 프라블럼 이스 머니 이러면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대총회 직원들 중에서 아프리카 갔다가 돈을 받아온 첫사람이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대총회에 가가지고 연금을 받아오잖아요.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보통 다른 대표자들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른 목사님 오셔서 300불을 주고 가고 몇백 불을 주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건 내가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구나. 기껏 받아와봤자 160만 원 받아왔는데 그걸 주고 그래서 그걸 줘야 음식도 하고 차비도 준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곳에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총회는 우리 한국대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대회에서 캄보디아를 도운 일이 정말 그 대총회에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캄보디아에 참석했던 45명 중에 반만 우리 교인이 돼도 우리 한국이 10년 동안 전도해도 안 되는 일을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첫 열매 그렇게 하시고 연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원이건 1,000원이건 계속 이렇게 쪼개서 내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계속 읽읍시다. 그 외의 연금들 우리 제필이 그 외의 연금들 그 외의 연금들 즉 선교연금, 감사연금, 안실학교연금,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드리는 연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연금들은 복음사업을 지탱하고 선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11조와 연금을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기심과 탐욕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하늘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됐고요. 이제 세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30일 큰해침, 14만 4천은 빼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 문진이 자매가 읽어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땅을 밟으세요, 안 밟으세요? 이 땅의 밥을 안 밟으세요. 공중에 오셨다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믿는다. 예. 자, 성경 구절 계시록 1장 7절 우리 제필이가 찾아주시고, 마태복음 범서가 찾아주시고, 마가복음은 우리 최윤선 자매가 찾아주세요. 나머지는 빼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 자 이렇게 볼 것이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 다음에요 우리 최윤선 자매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3장.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예, 자 우리 계속 읽어주세요. 제필이가. 모든 시대를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다려왔다.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 재림에 대해 가르쳤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을 보았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 교회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와서 데려가시겠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언을 하셨다. 예,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 범서가 그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던 자들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환성을 외칠 것이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의 경륜의 절정이다.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사랑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을 볼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분의 오심과 날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14만 4천은 그분이 언제 오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언의 신에 나와 있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찾아보시고, 자, 죽은 자의 상태, 이게 우리가 재림교회와 다른 개신교회가 다른 그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드는 겁니다. 지금 왜 웃으세요? 예?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논리가 아니고요. 생명이 없어 뻗어지. 네, 사람들은요 요즘에 제가 상봉역에서 아침에 버스 출근하려고 갈아타면 딱 그래요. 좀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훌륭하긴 한데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죽어요 막 지옥 가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기는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옥으로 단번 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돼버렸지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착하면은 천국 가고,
잘못하면 어떡한다? 지옥 간다. 지옥 가서 평생 뭘 하며 산다? 그냥 지옥불에서 타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한다? 잠자는 것이다. 대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과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개신교인들은 안 믿어요. 자, 우리 운진이 자매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믿는다. 죽은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교하셨다. 예, 그 요한복음 11장을 제필이가 찾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선하든 악하든 계속 읽어주세요. 선하든 악하든.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간은 죽음 가운데서는 의식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필이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운진이 자매가 전도서, 그 다음에 범서가 욥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주세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어난다. 계속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예, 예수님은 죽음을 뭐로 표현하셨다? 잠드는 것으로 표현하셨다. 그겁니다. 자, 전도서 찾은 우리 윤준이 자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이거는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신수를 하는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붙들어 오겠다고, 저도 그거에 속아가지고 36개월 우리 집사람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의 혼을 불러오겠대요. 집사람의 혼을 불러와야 집으로 돌아온대요. 결국은 36개월 해가지고 300만 원 제사 지내고 온 거예요.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욥기서 읽어주세요.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 잠이 들면 끝이에요. 잠이 들면 예? 의인은 언제 14만 4천은 언제 깨어나고요? 특별 부활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면 자기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고 이제 둘째 부활 때 일어나가지고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서가 읽어주세요. 유일하게 불멸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부활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예, 그 내용을 죽은 자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 부활이에요. 부활 범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외로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이 불멸의 상태로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 예수께 영접되어 승천할 것을 믿는다. 예, 자 여러분 특별 부활에 14만 4천이 일어나고요. 죽은 그 다음에 누가 또 일어납니까? 바로 아니죠. 그런 말고 허다한 무리는 언제 일어나요? 허다한 무리는 하늘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같이. 자, 하늘에 가는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14만 4천과
다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자, 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1000년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000년 후에 일어나는 게 둘째 부활인 겁니다. 자, 36번 우리 운진이 자매 읽어주세요. 천년기.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을 것을 믿는다. 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의인이 아니면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들의 죽음은요 우리가 안 보는 것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아주 비참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 기간 중 이 땅에는 어떤 인간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자연적 변화의 결과로 지구는 완전한 황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 그 예레미야서 이런 거는 다 근거가 거기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필이가 읽어주세요. 1000년간. 1000년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되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냐? 우리가 심판해.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의 심판자가 됩니다. 이제. 네? 자, 그 다음에요. 지구는 황폐케 될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만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천년기가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악한 자들은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부활한 악인들과 거룩한 도성을 포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그때 죄와 죄인은 영원토록 멸망될 것이다. 이리하면 지구는 정결케 된다. 이게 천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알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이 구원받은 자의 본향입니다. 범서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천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 새롭게 된 땅은 구원받은 자들의 본향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의 보좌가 그곳에 있게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지혜롭게 세워진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과정을 마치고요.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좀 우리가 지금 안 한 것 중에서 성소와 2300주야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천사와 넷째 천사, 다섯 천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이요?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우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